정말 난데없이 등장하는 이 38장의 그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는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그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걸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유다의 삶을 미화하려 해도 팩트는 자신의 며느리와 이 관계하여서 이 자손을 낳은 사람이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이 성경이라는 이 경전에 그것도 이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꾸역꾸역 이 한 챕터 전체를 할애해서 이 기록으로 남겼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평소에 그 성경을 마치 소설을 읽듯이 한번 그 전체적으로 통으로 한번 그 읽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참 대단한 책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구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게 그 적지 않은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장서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우주의 창조, 이 천지 창조부터 뭐 에덴 동산 이야기, 인간의 창조 이야기, 또 뭐 선과 악의 기원, 뭐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재미있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역사 이전 기록으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12장부터가 이제 구체적인 인간 역사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이 12장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25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다가 창세기 26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가 딱 한 장에 소개되고, 그리고 이 이삭의 아들인 그 야곱의 이야기,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이야기가 그 27장서부터 36장까지 또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서부터 끝까지 장까지가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요셉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창세기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명확하고도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이 놀랍도록 명확하고 이 단순한 구조를 깨뜨리는 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다룰 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은요, 이 챕터 전체가 유다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유다 이야기는 이 창세기 전체 흐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전혀 생뚱맞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 유다가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한 그 다윗 왕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 유다인,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요셉으로 흘러가는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상 정말 난데없이 등장하는 이 38장의 그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는 정말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유다가 그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는 거죠.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는 정말 애써서 유다를 칭찬하려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유다의 삶을 미화하려 해도 팩트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데 동참한 형제 중에 한 명이었고, 더군다나 이 38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의 며느리와 이 관계하여서 이 자손을 낳은 사람이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이 성경이라는 이 경전에 그것도 이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꾸역꾸역 이 한 챕터 전체를 할애해서 이 기록으로 남겼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죠. 이 야곱의 유다에 대한 축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축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역사적인 예언에 가깝거든요. 여기에서 이 유다에게 주어진 예언은 사실상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유다에 대한 이 예언, 이 축복이 내용이 상당히 신비로우면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인데요. 잠시 간추려 드리자면 창세기 49장의 9절부터 읽어드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유다에 대한 축복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또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라는 것은 이 통치자의 지팡이 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이제 메시아죠. 하나님.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 그 옷이죠. 의복이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기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 유다를 숫사자나 암사자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자에게는 메시아다움, 강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스림을 상징하는 규가,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옷을 포도주에 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뻘게 되겠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겠다. 아니 뜬금없이 무슨 뭐 나귀며 뭐 옷을 포도주에 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으로 생뚱맞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셔야 됩니다.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전체가 마치 한 편의 시 같아요. 시라는 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언어 너머의 어떤 그 몽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시이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 전체가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한 편의 시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서 조금씩 듬성듬성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낱말을, 어떤 이미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차근차근 쭉 읽다 보면은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그래서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이야기가요 연결이 됩니다. 이 이미지가 여기 이 책에도 나왔었는데 동일한 이야기가 이 이미지가 또 나오네 하면서 반복이 되면서 더 강화가 되고 설명이 보태지면서 이게 이야기가요 자기 스스로 연결되고 그래서 읽으면서 읽는 사람 머릿속에 스스로 이야기가 연결되고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유다에 관한 축복 이야기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나귀 새끼가 나오고 옷을 포도주에 빨어 막 이게 나오는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미지가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 나중에는 연결되고 마침내 그 이야기가 완성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면서 완성이 되거든요. 우리야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읽지만 사실 성경은요 각각 각 시대와 상황을 달리하는 66권의 책들로 이루어진 그런 전집이죠. 성경 전집입니다. 근데 이러한 방대한 정말 저자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달리하는 그러한 이 방대한 전집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나귀와 포도나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 동일한 이미지가 반복이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는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그런 성경책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주변에 성경책 있으시면은 슬며시 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명백히 메시아죠. 근데 이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너의 의복이 붉으며 붉다는 의미가 또 나오죠.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그러니까 이 옷과 옷이 포도즙에 뻘겋게 물드는 그런 이미지가 또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분함이죠.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피가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여기도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이 포도와 의복, 이 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앞서 읽었던 창세기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죠. 구체적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에서는 단순히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단순하게 두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서 63장에서는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라는 그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3장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서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피가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러니까 이 옷이 포도주에 지금 시뻘겋게 물든 상황인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이 포도주에 더럽혀졌냐면은 그 이유가 분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 그들의 선열이 옷에 튀어 그 옷이 붉게 물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끔찍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 창세기 38장의 그 유다의 축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에게 주어진 예언이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면은 사실 그 유다의 삶 가운데서 그 메시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맞겠죠. 그렇다면 그 뭐 나귀라든지 아니면 포도주의 옷을 빠는 그러한 이야기가 실제 유다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유다의 삶이 기록된 부분이라고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 38장 그 며느리 다말과 그 불륜을 한 그 사건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38장의 이야기 속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나귀라든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8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유다의 장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장자란 큰아들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을 자를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유업이, 아버지의 기업이 그리로 흘러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이 기업, 여기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죠. 이 기업이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뭐 가업이라든지 뭐 재산, 뭐 땅, 뭐 이런 뭐 상속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요, 사실은 보다 더 이제 그 넓고도 이제 깊은 뜻을 이제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언약, 이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업을 잇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이어져 내려가야 할 그 기업이, 그 아버지의 언약이 큰아들의 부재,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가 죽었다라는 말이 내포하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사실 그 고대 유대 사회에서 그 기업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재앙입니다. 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기업이 끊기는 것만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이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은 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이 현대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도이지만, 그러나 당시 이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개인의 결혼 생활보다는 이 가업을 잇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 둘째 아들도 이 계대결혼, 형사 취수 제도에 따라서 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형수인 다말에게로 들어갑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죽게 되자 아버지인 유다는 이제 그 셋째 아들이 다말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막내 아들까지 다 이제 그 형수와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다는 이 셋째 아들이 다말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딱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셋째까지 죽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언약이 이 유다를 통해서 흘러야 되는데 지금 유다가 이 언약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유다가 상징하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아담, 이 교만한 인간 아담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귀한 것까지 손해보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일종의 반항인 거죠. 이 모습이, 유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선 인간 아담인 유다의 모습이고, 사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유다에게 창녀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고, 그리고 그 유다마저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다말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이 순결한 다말이 창녀가 되는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그런 창녀가 되는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그 시아버지 유다로 하여금 결국에는 그 기업을 잊게 만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속 다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말의 모습 속에서 신약 성경 속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일컬어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이 형상화된 것이 바로 이 낙이라는 짐승은요,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그 사람이 가자는 곳으로 묵묵히 그 짐을 지고 따라가는 게 그게 낙입니다. 그게 낙의 숙명이죠. 태생부터가 노예로 태어난 짐승이 바로 이 낙이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이죠. 근데 이 겸손의 반대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걸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판단과 정죄를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을 바로 그걸 일컬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위기의 그 순간에 진짜 아담, 두 번째 아담, 진짜 아담인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 예수가 그 포도주 틀에 붉게 시뻘겋게 더럽혀지는 그런 수모를 겪으시면서까지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만든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하이라이트로서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공생의 마지막 해 유월절 일주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때 군중들이 모여들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이요, 그게 save us, Lord.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말은 메시아를 향한 구호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금 구세주로 여겼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구세주와는 어울리지 않게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가 나귀를 타고 오는 이 모습은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낯설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구세주는 주로 이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으로 그려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귀를 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서에서도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과 5절인데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러면서 이제 스가랴서를 인용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말씀과 또 이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조금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굳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낙이 타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오랜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줄곧 이 메시아를 고대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이 자신을 이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부터 구원해줄 다윗과도 같은 정말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였단 말입니다. 비록 입으로는 그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이 낙이 타고 오실 메시아를 노래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냥 옛글에 기록되어 있는 수식 어구에 불과할 뿐, 그들이 정작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말 다윗처럼 힘센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였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수식을 덧붙임으로써 이 니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런 힘센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을 보면요, 그렇게 돼 있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러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그 이미지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귀가 겸손의 상징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또 암나귀 새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암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나귀 새끼가. 그런데 이 나귀와 이 나귀 새끼가 어디에 이게 매이냐면은 포도나무에 매이죠.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그야말로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매임이라는 이 이미지는 나귀와 포도나무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귀 새끼인, 암나귀 새끼인 우리죠. 교회인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포도나무에 매이는, 함께 포도나무에 연합되는 이러한 이미지를,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포도나무에, 이 생명의 원천에 매이게 되면,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 접붙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이 포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 얘기를 많이 하죠. 성도인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성도인 우리가 맺게 되는 그 열매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포도나무에 접붙여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 이 포도나무의 열매이지, 그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갖다 붙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이제 그런 뜻이 또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유다의 축복은 사실상 유다로서는 정말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온전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이미지, 이 그림은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그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접붙여져서 서로 하나를 이루어서 거룩하고 성숙한 열매 맺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려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 이 구원의 모습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해오셨잖아요. 이런저런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혀 정말 구원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 정말 뜬금없고 생뚱맞은 내용처럼 보이는 이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우리는 또 다른 구원의 일면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본문을 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도 성경은요, 수많은 다른 이미지들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꼬집어서 구원이라 이런 것이다 라고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답이 뭐예요? 결론이 뭐라는 거죠? 이걸 원하죠. 근데 신앙은 그렇게 되어줄 수 없다라는, 요즘 하여튼 구원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으셔서 제가 색다른 모습으로 한번 다뤄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알아가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